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렇죠? 신은 뭐야? 신의 정의는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거죠. 자기가 그 신을 얼만큼 인식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신앙심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하나님은 그 당시 아이들을 받았던 이방의 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배경 안에서 여호수아는 고백한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그 친밀감은 하나님을 아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 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그 친밀감이 회복될 때 내 안에 생각과 정서가 다 회복된다.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오늘 제목이 결정해야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결정해야 마음이 생겨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가 있으면 내 마음이 생겨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 내 마음이 생겨난다.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사고는 뭐냐면 탑다운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게 자연이에요. 내추럴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밑에서 뭔가를 위로 가려고. 이게 바벨탑이죠. 뭔가 있으면 그것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정하면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야겠다고 결정하면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내가 이제 겸손하게 정말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결정하면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해야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환경과 상황이 갇히면 내가 그 마음이 생겨날 것 같아요? 절대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사랑의 핵심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뭡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고 내가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정의 권한을 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딱 프로그래밍 하면 그것이 여러분 인격체입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면 되잖냐? 그건 로봇이에요. 기계입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반증이 뭐예요? 의지죠. free will이라고 하는 자유의지인 거죠.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 생겨요? 결정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라고 결정하면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겠다고 마음을 결정하면 예배의 공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밭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음을 생겨나게. 그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뭐냐. 바로 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의 마음. 농부는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씨를 심은 농부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추수를 기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면 바로 이 농부의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졌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심었어요? 그러면 농부라면 어떤 농부가 자기가 심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파트에서 조그만 텃밭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만 심어도 언제 자라는지 그거 기대하고 보고
또 물 주고 뭐하고 물 많이 줘서 또 죽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고 자기가 결과를 기대하잖아요. 결과를.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 결과에 대한 것이에요. 심은 자에겐 하나님 반드시 그 보상을 주십니다. 아멘. 열매가 맺혀진다. 이건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의 섭리예요. 심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농부는 뭘 기대해요? 결과를 기대하며 추수를 상상하며 이 어려운 힘든 이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추수를 상상하는 추수 때의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기쁨인 거예요. 시편 126편 6절을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은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허무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노력한 자에게 하나님 그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강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게 추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기대하며 내 현재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처해 있던 상황이 어려운 시간을 살고 어려운 공간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기대해야만, 농부의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대해야만 내가 이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는데, 이 인내는 어떤 인내예요? 그냥 결과 없이 될 대로 되라.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에요. 농부가 어렵고 떼약볕에서 내가 일하지만 그 기쁨, 그 추수할 기쁨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연애할 때 반드시 연애가 결혼을 전제해야 합니다. 라고 전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연애의 핵심은 뭐예요? 연애의 핵심이니까 너무 딱딱한 언어. 연애, 여러분, 코어는 그게 그거죠. 뭐예요? 가장 중심. 사랑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잖아. 사랑의 결실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애를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뭐 하자는 거야? 그냥 엔조이 하는 거예요? 네? 쾌락 추구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 쾌락이랑 다르다 이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는 기쁨은 부부가 육체적으로 나누는 어떤 내가 이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쾌락이랑 달라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랑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격이 있는 사랑이에요. 격이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야. 그것이 결실을 맺는 게 결혼이야. 근데 간 좀 보고요. 뭐 좀 하고요. 연애. 어떻게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결과를 생각해도 도달할까 말까인데. 내가 그 아름다운 결과, 여러분 결혼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결혼이 저주가 아니잖아요. 결혼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대로 여기서 선포를 해버릴까요? 평생 예수님과 결혼할지어다 이렇게.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겠습니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신데 창세기와 계시록이 있는데 시작하신 이가 있으면 마무리하시는 이도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내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두렵고 힘들고 불안했는데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신비한 거라 이거예요, 이게.
갑자기 용기가 나, 힘이 나. 왜 그렇습니까? 내 시간과 공간의 한계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진 이 어떤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입니까?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 결과를 생각하는 마음. 결과를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건 결과주의자들이 아니라 그 결과, 선하게 이루실 결과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정이 충실하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제대로 믿으면요, 삶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현실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한다면, 정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면 언제 돌아요? 성경대로 이방인의 수가 찰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장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전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나오고 시한부적인 종말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들의 해석, 그런 종말론들은 뭐합니까? 현실을 다 부정합니다. 현실을 다 떠나게 합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들. 근데 이 현실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을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 기대하시라 이거예요. 붙잡으시라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저희도 커버넌트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배출될 때는 정말 놀라운 결과와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명문학교가 되려면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가를 검증하려면 10년 딱 돌려보면 알아요.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10년 딱 결과 검증하면 알아요. 여러분 진짜 부흥을 여러분 검증하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막 부흥이 내려와서 막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 그 현상입니다.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역사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이 부흥의 사인이 아니에요. 부흥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부흥 후에 10년 후에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추적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사람이 나왔는가? 어떤 열매가 이 부흥 뒤에 어떤 열매를 가져왔는가? 그러므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흥 뒤에 한국 전역에 복음의 물결이 펼치기 시작했네요. 한국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사회가 개혁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마지막을 본다는 거예요. 끝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 기대감.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청년들이라면, 기독 청년들이라면, 그런 기대감 속에 있는 청년들이라면 절대 헬 조선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려운 건 맞아.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의 지옥을 맛본 수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끝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견디신 거예요. 끝을 아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죽지만 살아나리라. 예수님 떠나실 때도 그랬어요. 내가 떠나지만 내가 곧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왜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추수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몰리는 거예요. 비전을 상실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의 해석이 안 되죠. 이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었던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번에 제가 느보산에 갔었어요. 느보산에 갈 때 느보산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눈앞에 보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감동이더라고.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키실 때 그들에게 언약이 임했습니다. 어떤 언약이 임했습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이끌리라. 눈에 보였습니까? 하나님 언약이 심겨졌어요. 근데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엄청난 어려운 과정들을 겪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황 어떤 환경?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이 가시화된 상태. 이제 눈에 보이는, 저 땅이 진짜 있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네. 모호한 말씀이 아니네. 하나님의 언약은 가시화되네. 할렐루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실현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실현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육체화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진짜 저 땅이구나.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추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심고 과연 이게 싹이 날까? 하나님의 언약의 이 언약의 씨앗이 과연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열매 맺혀질까? 의심 반 두려움 반 그런 마음으로 따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놀라운 건 드디어 가시화된 거예요. 현실화된 거예요. 리얼라이제이션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추상적으로 갖고 있고 모호하게 갖고 있는 거. 오늘 현대인들이 말씀을 보는 가장 잘못된 태도가 바로 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모호하게 봅니다. 추상적으로 봅니다. 모호한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죠. 성경대로 얘기하면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다 맞는 말인데요.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화되지 않은 밭이에요. 무슨 밭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현실화될 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40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리포트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리포트합니까? 민수기 13장 27절.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와우. 놀랍지 않아요? 드디어 봤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했어요. 갔어요. 진짜 그대로 리포트합니다. 맞네요. 이거 그대로네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그것들은 실현화됩니다. 추상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 음성이 들려서 내가 너에게 열방을 주리라. 그 일은 현실화가 되는 것이에요. 추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뜨려고 하나님이 비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너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현실화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중동 땅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 지체들이, 우리 형제 교회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린 간 것뿐이에요. 다 만들어 놓은 거, 형제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간 것뿐이에요. 오래전부터 선교사님들이 심은 것들을 우리가 가서 본 것뿐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추수할 마음, 기쁨. 그것들이 거둬들어진 일들이, 눈앞에 그 일들이 현실화되는 거야.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저 셋이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능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진짜 있을 것인가? 근데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그것을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그냥 그래픽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화되는 어떤 착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현실화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렇게 정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정탐꾼들이 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부류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너무 허무한 게 뭐냐면 다 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들을 눈앞에 보고 정탐까지 해서 그것이 맞다고 리포트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마지막에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딱 나눠져요. 다 왔는데. 근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과 성취시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산하죠. 마지막에 유산시키는 거예요. 10개월 이 아이를 소중하게 그 꿈을 이렇게 잉태시키고 왔는데 마지막에 유산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유산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유산된 그 유산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출산했고, 여기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이유예요. 뭐 때문에 깨집니까?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의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말 때문에 깨져요. 다른 어떤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물론 발람의 유혹도 있었지만 다시 그들이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가를 받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 흩어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입니다. 워딩입니다. 말 한마디로 갈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언어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 뭐냐 도대체? 인간의 말은요, 영적이에요.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존재하는 언어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들도 합니다. 동물들도 하잖아요. 원숭이들이 왜 화나면 깨깨깨깨 와우 한번 저기서 알아듣고 깨깨깨 막 이러고 하잖아요. 저희들은 똑같이 깨깨깨으로 들리는데 화난 깨깨깨기 있고 사랑의 깨깨깨 깨깨깨깨 막 이러면서 소통일 뿐이야. 개도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개도요, 주인이 오면 어떻게 소통해요? 한 라 정도 음을 냅니다. 와, 이렇게. 반갑다고, 와. 그런데 낯선 사람 오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주는. 소통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왜 영적이냐? 영은 뭐냐면, 마음에 관한 일이에요. 마음에 관한 일. 인간의 말은요, 마음을 사로잡아요. 마음에 영향력을 줘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갑자기 누가 와서 어려운 말을 툭 던지고 가.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해요? 크게 막 영향을 받는 거야.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야. 그게 어떤 상태예요? 그 말 하나로 인해서 사로잡히게 된 거야. 어떤 관점이 생기고. 나는 막 좋아서 기쁨 가운데 있는데 와가지고 지금 기뻐할 때야. 막. 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 이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지 못한 것, 유산시킨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말은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그 모든 것이 집대서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워딩을 보십시오. 잉태할, 이 유산시킬 만한 워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데 이만한 구멍들이 막 나 있는 거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부어줘도 뚫리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면 이 워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워딩의 그릇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워딩이. 한번 보길 바랍니다. 부정적 워딩을 합니다. 그렇게 정탐해놓고선 민수기 13장 31절 패배적인 워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강한 거 몰라요?
강해요. 그게 팩트예요. 갈렙과 여수아 보십시오. 그들도요, 워딩 제대로 합니다. 그들의 말은 달랐어요.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야. 두려움의 실체를 지금 느꼈다는 거야.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아니라 두렵지 말라고 한 걸 보면 두려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워딩은요, 팩트 위에 근거합니다. 팩트를 무시한 워딩은, 믿음의 말은요, 여러분, 거품을 만들어내요. 보세요. 지도자가 국민 백성들이 어려워, 힘들어. 근데 와서 얘기하는 거지. 당신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보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 팩트야. 다 느끼고 있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워딩이에요. 근데 이 팩트를 무시하고 우리는 괜찮아요. 지금 다 좋아요. 모든 것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이러다가 다 망한 거예요. 나라들이. 남미 나라 같은 경우. 경제 지수 이런 것들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덮은 거예요. 인기와 거품만 올라가는 거예요. 속는 거죠.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그 거품이 많은 거예요. 포퓰리즘이에요. 팩트를 무시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팩트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해요? 팩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패배적인 마음들이에요. 이렇게 그 말을 달고 사는 거야.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경험해보기도 전에 선교 갑시다. 난 안 가요. 내 상황 보세요. 안 가요. 못 가요. 패배적인 워딩이야.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인데 그 어떤 역사도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봉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봉사 좀 하시겠어요? 그러면 저 못해요. 뭐 할 때.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봉사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능력 갖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그럼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들이 교회 일 다 하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생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왔던 수많은 어떤 축복의 권세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박차고 나간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번 권유해서 안 하면서 제 마음으로 다짐해서 3년 동안 묻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2년 9개월로 할게요. 이렇게. 감사한 거지. 능력 뽑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지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낮출 줄 압니다. 겸손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위에 올라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패배적인 워딩을 달고 살아요. 안 돼요. 뭐예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 거야. 안 돼요. 이번 특세 한번 해보자. 안 돼요. 저 4시간, 5시간밖에 그럼 못 자요. 이미 4시간, 5시간. 그거 갖고 살아. 4시간, 5시간. 해보지도 않고. 일주일 작정했어. 근데 이틀, 4시간, 5시간 정말 잤어. 그 팩트야. 그래서 3일째 아침에 뻗었어. 괜찮다 이거야. 그럼 언제 나오면 돼요? 4일째 나오면 돼.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발로 와야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꿈을 향해 트라이 해보라는 것이에요. 움직여 보라는 것이에요. 패배적인 워딩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패배적이에요. 그 패배적인 워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결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 결 자체가 성령께서 주시는 결이라고 하잖아요.
뭐 결은 신문을 한번 생각해봐요. 동아일보의 결이 있고 조선일보의 결이 있고 한겨레의 결이 있잖아요. 같은 팩트를 전할 때도 우리는 어떤 결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같은 팩트를 어떤 결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냐는 거예요. 같은 팩트를 들었을 때도 어떤 결을 갖고 듣느냐에 따라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같은 거를 말하는데도, 같은 말을 하는데도 패배적인 워딩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 우리보다 강하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결이 어때요? 믿음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합니다. 아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이게 결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십시오. 마음의 결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의 결이 바꿔야 돼요.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결은 어떤 결이냐 이거야. 믿음의 결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갖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워딩을 바뀌어야 돼요. 그래,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회도 없는 이런 세상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일어나야 된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터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황폐화가 됐습니다. 근데 돌보지 않았어요. 늪이 많은 땅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늪이 많으니까 늪이 많은 땅이 돼버렸어요. 생명력이 없는 땅이 됐어.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 자연이 떠난 거야. 더 이상 여기 쓸모없는 땅이네? 근데 내 땅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땅. 그들은 들어간 거야. 그들이 거기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나무 심은 거예요. 그 황무지에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거의 수만 그루를 심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나무를 심은 사람들 거의 과로사에서 죽었어. 그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 건국사예요. 나무 심은 거예요, 나무 심은 거. 그래서 오늘날에 그래도 비옥한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황폐하지만 이곳에,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이곳에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사막의 강이 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워딩이에요. 그 마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워딩이 바뀌어야 돼. 페이스북에도 제발 이상한 소리 좀 쓰지 말고. 제가 다 감사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거 그냥 전화해서 내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착해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냥 격려합니다. 제가 여러분 밑에 격려의 글을 달걸랑 격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정적 워딩을 합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을 한다, 이거 악평. 악평한다는 건 뭐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하나님의 약속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평가를 왜 할까요?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것은요, 속에 이 악평을 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기사에도 보세요. 평가하는 것이 뭡니까? 댓글들을 달잖아요. 그리고 그 댓글들이 뭐가 됩니까? 세력이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우린 그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댓글 사태를 받잖아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평이란 것은, 평가란 건 뭐냐면 이게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건 guilty 이런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 제가 이런 영어 단어를 쓰고 싶으면 evil이랑 evil. 의도를 가졌다 이거예요. 뿌리가 악한, evil이에요. evil적인 게 있어요. wicked하다고 하죠. 사악한 거죠. 간교하죠. 고묘하죠. 악평했어요. 세력을 뻗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들이 평가합니다. 아니야. 뭐 그렇게 해야 돼? 조이풀교회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거 같이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것만 맞는 거야? 뭐야? 꼭 그렇게 가야 돼? 이 교회 주신 가치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것에 동의한 거고, 그 부르심에 동의한 사람들 모인 것이 교회고. 할렐루야. 악평하는 겁니다. 세력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에요. 평가합니다. 깔아냈습니다. 여기 거짓 정보도, 여기 막 살들을 붙이기도 해요. 거짓 정보들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언약인데 인간이 평가를 합니다. 안 돼. 좋은 신학도 있지만 얼마나 나쁜 신학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난도질했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신학으로 이 하나님의 가치가 난도질 당했습니까? 인간이 잣대를 가지고
제어하고 긋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획도 더하거나 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지 평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자학적 워딩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보세요. 이 자학적 워딩은 뭐예요? 자기 형상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건 뭐예요? 고아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를 자학하고 있는 마음 똑같은 거예요. 수치심과 두려움과 정죄감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게 고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메뚜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메뚜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렇게 자기를 자학적으로 합니까? 나는 우리 집은 그래. 우리 아빠는 그래. 그래. 항상 이 정체성을 혼돈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학적. 이런 사람들이 리더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백성들이 그 지도자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그 지도자의 비전과 방향성과 이것들 듣고 싶은데 막 회사로 얘기하면 CEO가 될 수 있고 어떤 리더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 리더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끌고 왔는데 리더가 그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 나는 메뚜기야. 그들은 강해, 나는 메뚜기야. 그 리더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누가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저희에게 잘해주는 것은 없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고 우리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전 그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비록 우리에게 잘해주신 것은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은 지금도 개척교회를 하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바라보도 자유하세요. 너무나 당당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한 영혼을 섬겨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은 영이다라는 건 뭐예요?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워딩을 냈을 때 이게 영으로 돌아다녀요. 민수기 14장 1절.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통곡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광야에서도 죽었더라면 더 좋을 것이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4절.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더 가자. 여러분, 결국 이 패배적, 자학적, 부정적 워딩을 달고 살았던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세력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이게 워딩의 힘이에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 마지막 편 보십시오. 호빗. 금을 지키는 용이 여러분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 아니죠. 악한 놈이잖아요. 주인공이 큰일 날 뻔했죠. 악한 주인공. 그래서 우리는 그 용이 없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호빗 이야기 마지막 편 보십시오. 초판에 용을 없애버립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하지? 그리고 금을 차지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금 앞에서, 황금 앞에서 어떻게 돼요? 마음들이 다 나눠지잖아요. 다 마음들이 분리되잖아요. 톨킨이 그 스토리를 꺼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적이 어디 있냐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워딩 하나로 싸웁니다. 워딩 하나로 갈립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워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워딩 가운데, 믿음의 워딩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 때 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보고를 보십시오. 믿음의 워딩은 뭐냐?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워딩은 존재적인 언어입니다. 존재적인 언어는 뭐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해주고 싶은 말인 거예요.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저는 오늘도 제 딸이
어저께 못 보고 자서 아침에 막 달려오는데 제 딸 꼭 깨안아줬어요. 한마디 해줬어요. 숙제는 아니에요. 산수는 기도했니? 가 아니에요. 꼭 안고 제가 무슨 말 해줬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걔도 저를 꼭 안고, 제가 이렇게 안을 수 있다는 거는 둘째 딸을 의미합니다. 큰 딸은 몸이 활이 돼가지고 침대에 누워있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얘도 저를 꼭 안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사랑해요. 존재적인 워딩. 이게 믿음의 워딩입니다. 그 존재감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 소망의 워딩을 말합니다. 14장 7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어떻게 해요? 팩트를 말하지 않아요. 팩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 표현합니다. 어떻게? 심히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창조적인 존재라는 건 표현하는 거예요. 저게 뭐니? 나무. 여러분, 이거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 인터뷰하면 힘든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끝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돼. 승리하니까 좋아요? 예. 끝나는 거예요. 심히 아름답다. 표현하잖아요. 인간만이 표현하는 존재예요. 이것은 성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는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워딩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심히 아름답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땅이 그려지는 거죠. 야, 중동 땅에 가니까 여러분 갔는데요, 정말 아름다워. 여러분, 사해 가보셔야 돼. 사해 갔는데요, 100km도 떠다닐 수 있어. 사해 가서 제 무좀이 다 치료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수영 못하는 사람도 끝내줘. 막. 그 와디럼 이런 데 가보면요, 그 트랜스포머가 나왔던 곳이거든요, 거기. 그 계곡에서, 여러분, 거기서 사막 텐트에서 한번 자보셔야 돼. 이야, 별이 쏟아져. 여기 와 있어, 별이. 거기서 제가 별이 빛나는 밤에 해본 적이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요르단 땅에서 청년들과 함께. 그냥 마음이 저절로 열리고 막 사랑의 감정이 올라가고, 별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아마. 모든 사람이 시인이 되고. 이 땅이 중동 땅이에요. 가보고 싶은 사람. 표현이 제가 부족했네요. 그러잖아요? 이게 표현을. 심히 아름답다? 복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다. 예수님 위대한 분이시다. 우리 그것들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의 워딩입니다. 소망의 워딩이에요. 그것을 들으면 그 마음이 그려지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워딩.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확신이 들어온 상태예요. 확신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새겨져 있다. 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할렐루야.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새기려면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워딩은 뭡니까? 내가 반복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동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선교가 나의 비전입니다. 아멘. 우리 기업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내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이에요. 새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년간만 반복해서 선포해 보세요. 거의 돌아올 겁니다. 부담돼서라도 돌아올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계속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 강단에서 허튼 짓 안 하도록 저는 선포하는, 날마다 선포하는, 이건 저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그렇더라도 주님 우리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부르심대로 나갈 것입니다. 부르심대로 나갈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새기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워딩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맥도날드 알바와 같은 그런, 정말 그 맥도날드 알바가 딴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어려웠을 때가, 정말 알바로만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선포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다음 세대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선포했어요. 예배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방을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회사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용기의 워딩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를 두려워 말지라. 아까는 보십시오. 용기의 워딩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메뚜기다. 근데 여러분 용기의 워딩 하나님을 봤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비판적으로 뭐하고 그게 여러분 똑똑한 게 아니야. 전략에 의해서 비판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비판해서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 존재적인 언어가 우리를 바꾼 것이에요.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존재적인 언어를 듣고 존재적인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시공간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들의 폐쇄적인 시공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넣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믿음의 워딩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워딩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말해보세요. 1년 후 어떻게 바뀌어져 있나? 2년 후 어떻게 바뀌어져 있나?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을 말하는 자가, 믿음의 언어를 쓰는 자들이 과연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지 여러분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변화됩니다. 말한 자는 그 말 때문에도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결론을 지읍시다. 제목대로 결정하면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결정하면 마음이 생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느보산에서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좀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조이풀 교회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섬길 교회, 또 그 모든 자원들을 공급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약속을 취하는 교회가 되게 취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이 가나안,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님으로부터 온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약속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이 그 축복의 존재입니다. 얘기해 주세요.